지난 한 주 잘 계셨습니까? 뭐 한 시간 한 시간이 저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 제자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이 부처님 당시에 불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른 종교, 또 다른 뭐 수행,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도 그런지 모르지만 유독 이 불교는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친 것도 많지만 다른 종교와 자유롭게 만나서 대화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그런 사람들하고 혹 대화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부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될 이런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하고 공부하다 보면 자칫 자만심도 생길 수 있고 자기를 좀 내세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도 이 사자후가 붙은 경입니다. 우둠바리카 사자후경인데, 이 우둠바리카는 그 당시에 이제 우둠바리카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세운 어떤 사원, 그분이 후원해서 세운 그런 사원에서 이제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둠바리카 사자후경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경에는 이제 이 부처님의 제가신자 산다나 장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산다나 장자는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었던 분 같습니다. 그리고 불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자에서 세 번째가 이제 불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도 있고 또 지혜도 많은 이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산다나 장자가 하루는 유행성들이 있는 이 원림으로, 그 사원으로 이렇게 니그로다라는 유행성을 찾아갑니다. 이 니그로다 유행성은 그 당시에 나이도 많고 지도자급의 어떤 유행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림에 3,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유행성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 거의 지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니그로다를 찾아서 그 유행성들이 있는 3,000명이 모여 있는 그쪽으로 가니까 뭐 갔더니만 막 엄청 시끄러운 겁니다. 막 뭐 이야기들을 막 서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에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시끄럽게 이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제 주로 이 쓸데없는 이야기 이거에는 주로 뭐 왕에 대한 이야기, 대신에 대한 이야기, 뭐 여자 이야기, 도동 이야기, 또 뭐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소문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뭐 전쟁에 대한 이야기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 이제 하고 있다가 보니까 산다나 장자가 이제 오는 걸 니그로다가 딱 봤습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산다나 장자는 뭐 유명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니까 자기들 그 동료들한테 사문고따마에 제가 신자들은 조용한 걸 좋아한다. 우리 좀 조용히 하자. 그래야 저 사람이 온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산다나 장자가 이제 그 조용해지니까 이제 온 거죠. 와가지고는 뭐 어찌 보면 약간의 도발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래 너무 예의 바르고 눈치가 빠르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자기가 느낀 걸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또 이런 큰 이제 경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산다나 장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도 유행성들과 세존, 부처님은 참 다르다. 외도 유행성들은 막 서로 모여 있으면 그 어떤 시끄럽고 막 큰 목소리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한다. 뭐 왕에 대한 이야기, 뭐 대신에 대한 이야기, 뭐 전쟁 이야기, 뭐 여러 가지 한다. 그렇지만 세존께서는 숲이나 또 밀림에 있는 조용하고 소리도 없고 한적한 또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을 이용한다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그로다 그 유행성이 발끈한 거죠. 어떻게 발끈했냐면 당신은 사문고따마가 누구하고 대화 나누고 또 누구하고 토론하고 누구하고 이래 더불어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그런 탁월한 통찰지를 얻는지 알기나 하나 사문고따마는 혼자 다니면서 뭐 아무도 안 만나고 그래서 망가진 사람이다. 대화를 피하기 위해서 변두리만을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이 회중에 오게 하라. 그럼 내가 한 방의 질문으로 꼼짝 못하게 하고 빈 물동이처럼 비틀어 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니까 이제 이거를 부처님께서 이 대화를 천이통으로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이 특징이 뭐냐면 이런 자리에 꼭 나타나세요. 여기는 산다나 장자라는 아주 영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자리에 만약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뭔가를 이래 대화를 하고 뭔가 이래 하시면은 많은 걸 배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유행생들을 잘 제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천이통으로 그걸 듣고 여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여기하고 부처님이 계시는 그 독수리봉 있죠. 거기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신족통으로 그 근처를 오세요. 날라오시는 거죠. 날라와서 그 근처에 뭐 호숫가인가 뭐가 있는데 물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포행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조용하니까 부처님 시끄러울 땐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조용하니까 이제 그 모이는데 이제 간 거죠. 가가지고는 이제 니그로다한테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나?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 현장으로부터 시작해요. 언제나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나? 이야기하고 있던 중이면 그 이야기로부터 항상 시작해요. 그럴 때 가장 효과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이야기부터 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나고 물으니까 우리가 이제 세존께서 이래 포행하신 걸 봤다. 보고 난 뒤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세존이 오면 우리가 이런 질문하자. 세존 당신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뭔가 편안하고 좀 이래 그 안심이 되는 그런 경지를 얻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청정범쟁을 하겠다는 어떤 맹세를 하게 만드는 그 어떤 법이 뭐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당신네들처럼 이 다른 견해를 가졌고 불교하고는 다른 견해를 가졌고 또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고 또 다른 가르침을 좋아하고 다른 수행을 추구하고 다른 서성을 따르는 자가 아까 말한 내가 어떻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안심하는 경지가 돼서 정말 청정범을 시작하는 명세를 하는 그런 법은 알기가 어렵다. 알기 어려우니까 그거는 그냥 놔두고 당신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당신들의 서성에게서 이제 전송되어 내려오는 전성에서 내려오는 금욕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을 좀 해라. 당신들 그 서성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 금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문해라. 세존이시여, 고행을 통한 금욕은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고 어떻게 해서 완성되지 않습니까? 하고 나한테 그런 당신들의 이야기를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막 큰 소동이 일어나요. 와, 대단한 사람이다. 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 쉽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이야기를 놔두고 다른 교서를 가지고 하겠다 하니까 저 사람 진짜 대단하고 놀랍다 하고 이제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니그로다 유행성이 이제 자중을 좀 안정시켜요. 안정시키고 난 뒤에 그러면은 세종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고행을 통한 금욕을 설하고 그것을 본질로 하고 그것에 따라서 삽니다. 세존이시여, 고행을 통한 금욕은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고 어떻게 해서 완성되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들 이야기를 해요.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있을 수 있는 고행을 다 언급하세요.
뭐 나체 고행자들이 있거든요. 아무도 안 있고 나체 고행자, 그다음에 이제 관습을 거부하고 관습대로 안 사는 거예요. 관습대로 사는 게 편하거든요. 관습대로 안 사고, 그다음에 뭐 이래 손에 뭘 받아서 입으로 핥아 먹고, 또 자기가 이래 탁발할 때 뭔가 이게 뭘 얻을 때 어떤 조건이 안 되면 안 받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뭘 받을 때 개가 옆에 있으면 안 받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엄마가 애한테 젖을 물리고 있는 걸 보면 또 안 받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조건에 따라 그런 건 안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또 고양은 보름에 한 번씩 먹고, 또 어떤 고양은 떨어진 열매만 먹어요. 다른 건 안 먹어요, 절대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옷도 시체를 싸면 헝겊을 가지고 이제 옷을 해 입고, 또 자기 머리카락하고 수염은 쫙 뽑고, 또 가시로 된 침상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고행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고행을 이제 니그로드한테 질문하는 거죠. 만일 그 사람이 그렇게 고행을 하면 지금 당신이 말한 고행을 통한 금욕이 완성되었다고 하겠나?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겠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그 완성된 겁니다. 딱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남에 대해서 잘 압니다. 남의 전통, 남이 뭐하는지 훤히 알아요. 그러니까 뭘 남을 제도하고 남에게 뭐 도움 주려면 남이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서 하면, 잘 아는 사람이 볼 때 뭐 틀린 말하면 그 아예 말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정신치료에 그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담자 중심 치료라고, 칼 로저스가 참 대단한 치료자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이제 어떤 철도청 직원이 치료를 상담을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엄청 유명한 사람한테 상담받으니까 물어본 거죠. 궁금하니까. 지금 같은 뭐 프로이드한테 누가 받았다 하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상담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이 사람 대답이 되게 재밌어요. 내가 칼 로저스한테 상담받아 보니까 그 사람이 철도청을 나보다 더 잘 알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철도청 상황을 자기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뭔가 남에게 도움되려면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지 남한테 도움되지, 잘 모르면서 뭐 하면 도움이 잘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보면요, 다른 어떤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세요. 또 다른 족보도 엄청 잘 아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고행을 철저히 했으니까요. 그럼 그런 고행을 통한 금욕이 완성됐다 할 수 있나 아니냐 하니까, 그거 같으면 완성됐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고행을 통해서 금욕이 완성됐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 가지 갖가지 오염원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지금 말한 대로 고행을 했더라도 마음에 오염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번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니그로다가 바로 질문을 해요. 그렇게 고행을 통한 금욕이 완성되는데 어떻게 그런 오염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이제 좀 대들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고행한 한 사람이 대략 한 20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요런 상태가 되면 이것이 오염원이다 그래요.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고행자가 고행으로 마음이 흡족해지고 이제 내가 의도하는 바가 다 성취됐다. 그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이 고행자의 오염원이다. 왜냐하면 그 고행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게 있고 아직도 성취할 게 많은데 그거 흡족하고 그에 만족하게 되면 그것도 부처님이 볼 때는 오염원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고행에서 자기를 또 대단히 높게 보고 남을 업신여긴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좀 생각해야 될 게, 불교 공부하고 수행하면 여기 해당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수행 많이 했다, 나 공부 많이 했다, 뭐 이러면서 남을 좀 업신여기는 그럴 수가 있었거든요. 여기 놓는 거는 나도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또 오염은 있을 수 있다. 또 이제 고행에 이제 훅 취해가지고 좀 나태한, 자기가 또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많은데 나태한 것이 생기는 것도 오염원이다.
그 다음은 이제 그런 고행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뭐 생기는 게 있고 존경도 받고 명성이 있게 되면 그 때문에 또 마음이 흡족하고 또 내 의도하는 바가 이제 다 성취됐다. 이래 생각하면 그것도 오염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뭐가 생기고 존경과 명성이 되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난 대단하고 남은 또 무시할 수 있다. 그것도 오염원이다. 또 그런 어떤 그 상태에서 자기가 또 빠져서 해야 될 거 안 하는 그것도 오염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고행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고행한 내 이 경제에 이런 나한테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안 맞다. 그래 되면 이제 그런 음식에서 또 분별하게 되고 자기가 맞지 않은 거는 어떻게든 탁탁 피해버리고 맞는 것만 자꾸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에서 위험을 보지 못하고 즐기면은 그것도 오염원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고행을 하면서 내가 어떤 뭘 얻어야 되겠다 명예 칭송을 갈망하게 되면은 이 왕이나 뭐 대신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다 하고 생각하는 그것도 오염원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자기가 고행하게 되면은 다른 또 사문이나 바라문을 얕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고행하면서 사는데 저 사람들은 뭐 풍요롭게 다 즐기고 산다. 그러면서 사문이라 한다 하고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것도 오염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그렇게 고행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고행을 안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대접받는 걸 보면은 저 사람들 사람 볼 줄 모른다. 뭐 이러면서 또 이제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또 오염원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고행자들은 이제 사람들 많이 있는 붐비는 길에 앉아서 고행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또 이제 나는 이런 고행한다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래 이제 여러 사람들 막 찾아다닐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거 좋아합니까? 이러면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좋아합니다. 또는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또 거짓으로 이래 좋아하면서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 말하는 것도 또 그거다. 왜냐하면 고행하고 뭐 하다 보면 자기를 속여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법을 설할 때 참 좋은 방편으로 인정된 것을 이제 자기 어떤 관점에서 인정 안 하는 것도 이 오염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행하다 보면 분노와 원한을 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멸하는 마음, 앙심, 질투, 뭐 인색한 마음, 속이는 마음, 뭐 완고한 마음, 거만한 마음, 뭐 여러 가지 삿된 의견 이런 것들을 고수하면 그것도 오염원이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염원, 뭐 이거는 꼭 고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든 공부를 하든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래 조심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쭉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고행을 통한 금욕을 하면서 이런 오염원이 있으면 이것이 오염원이겠나 아니겠나 하니까 그거는 오염원입니다 하면서 이 어떤 사람은 그 오염원 중에 몇 가지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단계적으로 쭉 말씀하세요. 고행자가 고행을 했는데 앞에 말한 그런 한 20가지 뭐 20몇 가지 그런 오염원이 없으면 그 고행을 통한 금욕이 청정하다 하겠나 청정하지 않겠다 하니까 않겠나 하니까 그거는 청정하고 고행으로서 최상을 얻은 겁니다. 그 심재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 핵심을 얻은 겁니다 하고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같으면 더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지로 볼 때는 고행하는 입장에서는 이 고행을 충실히 하면서 그런 한 20몇 가지 오염원이 없다 하는 것은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세존이시여 그런 그 고행을 통한 그 금욕은 청정하고 최상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그 정도 가지고는 보면 나무에 붙어 있는 이래 먼지 찌끄러기 같은 거 털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그 지적갭이라 합니다.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인데 국어사전 찾아보면 지적갭인데 뭐 떨어진 거죠. 나무에서 붙어 있다가 떨어진 거. 왜냐하면
그 아까 질문에서 심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심재라는 건 나무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심재거든요. 그 심재냐 하니까 그거는 그냥 나무에 떨어진 떨어진 것에 불과하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니그로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그렇게 고행하고 오염문도 하나 없는 거를 그걸 그냥 떨어진 부스러기에 불과하다 하니까 그러면은 정말 저에게 이 고행을 통한 금욕의 최상이 어떤 건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3,000명의 유행성의 이제 지도자죠. 그리고 나이도 많고 부처님께서도 나중에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또 그러면 그 정말 최상의 그런 고행을 통한 금욕이 뭔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런 말씀하세요. 여기 고행자가 4가지를 제어하면서 자기 자신을 단속한다. 이게 4가지가 뭐냐면 산 생명을 죽이지 않고 또 남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지도 않고 또 죽이는 것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지 않는 거, 가지는 거, 훔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아닌 거 손대는 거. 그거를 하지도 않고 남 시키지도 않고 그런데 동의하지도 않고 거짓말, 감각적 욕망을 갈망하는 것에도 자기도 갈망하지 않고 남도 갈망하게 하지 않고 그런데도 동의하지 않는 그런 4가지를 제어하면서 자기 자신을 단속한다. 그런 사람은 그 고행자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고행자의 됨이 실제로 그 사람한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향상하고 저열하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는다. 낮은 경지로. 그러면서 그 4가지로 제어하면서 이제 숲 속에 외딴 거쳐 거기에 이제 머무르면서 어디 이제 탁발하고 와서는 그 다음에 이제 가부좌를 털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딱 확립하고 거기서 5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가지 덮개라 그러거든요. 감각적 욕망, 여기서는 이제 세상에 대한 욕심, 뭐 감각적 욕망이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악의, 해태와 혼침, 떨등박 후에 의심을 제거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그래서 이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난 뒤에 이 마음의 오염음들을 다 이 지혜로서 무력화시키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 오염은 번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자애가 가득한 마음으로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모든 방향을 다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모두를 자기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에 대해서 아주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고통 없는 그런 자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가득 채운다. 그 다음에 또 연민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평온의 마음으로 가득 채운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고행을 철저히 하고 또 오염원도 없고 그 다음에 4가지로 제어하면서 자기를 단속하고 그 다음에 5개를 없애고 이 사무량심, 자애, 연민, 가치 기뻐함, 평온 이 사무량심으로 세상을 가득 채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고행을 통한 금욕이 청정하다고 보나 청정하지 않다고 보나니까 세존이시여 그렇게 한다면 정말 청정하고 최상입니다. 심재, 핵심을 얻은 겁니다. 하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마다 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경지는 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께서 또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자, 이 정도로 이 고행을 통한 금욕으로는 최상도 아니고 심재, 핵심도 아니고 나무에서 그 껍질 정도 얻은 거에 불과하다. 이 가지에 붙어 있는 그 껍질 있죠. 그 껍질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또 물어봐요. 그러면 정말 최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고 오염원도 없고 4가지로 제어하면서 단속하고 그 다음에 5개 제거하고 사무량심 얻고 그 다음에 숙명통을 얻는다 그래요. 숙명통.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생을 쫙 보는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특별한 능력, 숙명통까지도 요것도 아직 핵심이 아니라 핵심에 도달하기 바로 전이 백목질이라 그럽니다. 백목질. 그러니까 흰 어떤 나무에 어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핵심 도달하기 전에. 그곳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질문을 하죠. 또 그러면 어떻게 최상을 얻습니까? 또 이래 질문하니까 부처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데 쭉 이어서 그 다음에 숙명통 얻고 난 뒤에 그 다음 천안통을 얻는다 그래요. 천안통이라는 거는 업에 따라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거를 이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요 업에 대해서 여기 태어나고 저기 태어나고 다 보는 그걸 얻는다. 그러면서 이래 되면 정말 고행을 통한 금욕은 최상이고 심재, 핵심을 얻은 거다 하고 고행으로서는 요까지 도달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청정도론에도 보면은 누진통 빼고는 신족통, 뭐 다심통, 뭐 천이통, 그다음 숙명통, 천안통 다 외도들에게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진통만이 불교가 번뇌를 다 앞세는 다른 종교하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 천안통 얻는 것까지를 이 고행을 통한 어떤 그 최상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 고행의 한계를 너희들이 아주 철저하게 하면 이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제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니그로다여 그때는 나한테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다. 세종께서는 어떤 법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래 이끌고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 이끌음을 받고 안심 인명처를 얻어서 됐다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굳센 의지로 청정범의 시작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했나 하고 나한테 질문했다. 지금 그런 그 법이 내가 제자들을 이리 가르치는 법이 지금까지 한 경우, 지금까지 이제 아까 말했죠 고행, 그 다음에 오염은 없이 하고, 그 다음 네 가지로 제어하면서 단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저 사무량심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숙명통, 천안통 이 얻은 것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것이다. 이러한 그 수승한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는 걸 통해서 내가 제자들을 인도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뭔가 이래, 여기면 됐다 하는 안심, 인명처를 얻어서 더 청정범행의 시작을 맹세하게 된다, 했다. 이제 이래 이야기하니까 큰 소동이 그 유행성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와, 우리 서성의 전통에서 그런 건 없다. 이 지금 말한 그 아까 천안통까지 그 이상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 하고 이제 막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산다나 장자한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세존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구나.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니그로다가 처음 나한테 말한 거를 부처님한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산다나 장자가 볼 때는 이제 준비가 됐다 이 사람들이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꺼내냐면 처음에 이 산다나 장자가 그 유행성 그 성원에 그 사원에 와서 왜 그래 시끄럽습니까? 뭐 고따마 부처님은 한적한 곳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대화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니그로다가 이제 발끈해가지고 여기 데려온나? 지금 당신 알고나 있나? 이 지금 그 산문 고따마가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고 해중을 막 피해서 돌아다닌다. 데려오면 한 방에 질문으로 날려버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 한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이제 그거를 그 해중에서 부처님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제 니그로다가 말이 없이 이제 의기소침해서 가만히 이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그 사실이냐고 이제 확인을 하세요. 니그로다한테 아까 그 말이 사실이냐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뉘우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하세요. 부처님이 이 니그로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니그로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산문 고따마는 여러 사람들하고 모여서 토론도 하고
또 이래 지혜를 닦고 이런 게 아니라 혼자서 막 돌아다니다가 망한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래 묻는 겁니다. 어떻게 묻냐면은 니그로드한테 이 나이가 든, 그러니까 이 나이 든 사람들이, 그 나이 든 그 유행성들이 이 서성으로부터 옛날에 그 아라한 정등각이 시끄럽고 큰 소리 내면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나? 아니면은 이 열의 등정각 아라한들은 정말 숲이나 밀림이나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있다고 들었나 하고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니그로다가 막 이래 부처님이 사람들하고 모여서 서로 탁발하고 뭐 거기에서 뭔가 지혜를 안 닦고 혼자 막 이래 돌아다닌 거에 대해서 비난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이 니그로다가 아닙니다. 세종께서는 언제나 외딴 처소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걸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니그로다여 그대처럼 지혜롭고 나이가 든 사람이 어찌해서 이런 생각을 못했나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나이 든, 그러니까 그분이 나이가 많았던 지혜로운 걸 인정하세요. 왜 이런 생각을 못했나 하면서 깨달으신 그 세존이 깨달음을 위해 법을 설하신다. 또 어떤 잘 제어하신 그 세존이 제어하는 걸 위해서 법을 설한다. 고요하신 그 세존이 고요함을 위해서 법을 설한다. 또 경류를 건너신 분이 경류를 건너게 설한다. 완전한 열반을 이래 얻으신 분이 그걸 얻기 위해서 한다. 그런 그 생각을 못했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니그로다가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여러분도 뭐 이 시간 끝나고 경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그 어떤 이 타이밍을 잘 잡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한테 탁 가슴에 색이 지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뭐를 이래 쭉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니그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존이시여 저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저는 세존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아까 말한 이렇게 제가 잘못을 범하였으니 세존께서는 제가 잘못을 범한 사실을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섭수하여 받아들여 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니그로드한테 그대는 잘못을 범한 것을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인정을 했고 또 인정하고 난 뒤에 법답게 드러내서 바로 잡았다. 그런 그대를 나는 받아들이겠다. 왜 그러냐면 잘못을 범한 것을 잘못을 범한 거라고 인정하고 법답게 드러내고 미래에 앞으로 단속하는 사람은 향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성스러운 율에서는 그걸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앞으로 이 설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활하지 않고 또 속이지도 않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나에게 오면 나는 그 사람들한테 이 가르침을 주고 법을 설한다. 그래서 그 법을 설한 법을 7년을 이 7년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채장 기간이 7년 같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할 때 채장은 7년 같아요. 이 7년을 내가 가르친 대로 도를 닦으면 오래지 않아 그것을 위하여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을 떠나 출가한 그 위없는 그 목적인 청정범행의 완성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고 머물 것이다 하시면서 7년 아니라도 6년, 5년, 4년, 3년 하면서 또 7개월, 6개월 쭉 하면서 보름 일주일, 7년하고 일주일이에요. 아주 빠른 사람 일주일, 길어도 7년. 뭐 그것도 예배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설하겠다는 거지. 너희들이 마음의 준비만 되고 나한테 요청하면 내가 설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대들한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른다. 우리를 자기 제자로 만들려고 저런 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떤 속해 있는 가르침에서 떠나게 하려고 저럴지도 모른다. 또 우리 생계수단을 떠나게 하려고, 또 우리의 법이 해롭고 서성의 전통도 해로우니까 그대로 있게 하려고, 또는 유익하니까 벗어나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그런 염려를 할지 모른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대들이 스승이든 그대로 섬기면 된다. 그대의 가르침이든 그거 하면 된다. 그거 지금 어떤 생계수단인지 그대로 해라 하는 겁니다. 다만 나는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 어떤 오염원이고 또 태어나게 만들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고 미래에 태어나서 늙고 죽음, 그런 해로운 법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면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는 법은 설한다. 내가 뭐 당신들이 염려하는 그런 것 때문에 법 설하는 게 아니라 당신 속에 지금 말한 그런 당신에게 안 좋은 게 있을 때 나는 법을 설할 뿐이다. 그래서 그 가르친 법을 실천하면은 그 오염들인 법은 제거되고 또 깨끗한 법은 계속 커지고 통찰지가 있어서 여기에서 최상의 지혜로 머물고 구족할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부처님께서 이제 다 이래 이제 내 한 가르침에 관심 가지고 한번 귀 기울여 봐라 하고 막 이래 해요. 막 그래 하는데 아무도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행성들이 이제 그 말이 없어지고 의기소침하고 어깨를 툭 늘어뜨리고 있으니까 초췌하게 이제 뭐 대답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 항상 요럴 때 이제 마라의 마음이 사로잡혔다 요 표현하는데 이건 뭐 하여튼 어쨌든 지금 다른 마음 상태나 또는 뭐 마라라 해서 천신 중에 하나인데 인간이 인간 내지는 뭐 천신들이 하여튼 욕계를 벗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천신 마라가 있습니다. 그 마라한테 마음이 사로잡혔구나, 안 되겠구나, 연 텀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마라한테 잡혀서 한 명도 자 우리 한번 구경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문고따마 밑에서 청전범행 닦아보자.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래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지금 여기서는 안 되고 이까지구나 하고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다시 허공으로 날아서 독수리봉으로 돌아오시고 산다나 장자는 이제 다시 걸어서 라자가 이제 그 마가다국의 수도거든요. 거기로 돌아오는 거로 이 경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경도 우리가 이제 잘 보고 유심히 보고 하면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경이라 생각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사님. 네. 저는 지난주 말씀과 연관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예, 좋습니다.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의 차이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챙김하고 알아차림이 사띠하고 쌈빠잔냐예요. 빨리어로 하면 이제 사띠 쌈빠잔냐인데 이제 사띠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기억하다가 있고 하나는 현재 집중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맥락에 따라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요때 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할 때는 현재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집중을 우리가 뭐 하고 있는 데다가 하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 챙김은 지금 하는데 이래 집중하는 겁니다. 의식을, 우리 주의력을 거기다가 100% 이래 딱 집중하는 게 마음 챙김입니다. 그래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현재 하는 데다 집중하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바른 알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어에 따라서 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정념정지 우리가 한자어로는 정념정지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TV 보면서 밥 먹으면은 밥 먹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밥 먹는 데다 딱 집중하면 내 밥 먹는 게 일련의 프로세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선 손을 들어서 숟가락을 집어야 되고 밥을 퍼야 되고 또 입에 넣어야 되고 놓고 씹을 때 보면 침이 가득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침이 가득이 나온지 모릅니다. TV 보고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정확히 보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집중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아는 게 지금 질문하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티는 어떤 거냐에 따라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날은 우리가 기억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책에 보도 뭐 있고 또 유튜브 반복해서 하지만 부처님 당시는 기억이란 걸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기억의 의미에 사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집중에 사티가 있고 그거는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질문하신 마음 챙기가 알아차림은 하는데 집중하고 집중하니까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깥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그럼 창문에 가서 창문을 열고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내가 그곳에 주의를 기울였을 때 뭐가 일어나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났을 때 딱 알아차리고 또 몸 움직이는 걸 딱 알아차리고 하면 준비된 사람은 무상고무화를 깨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 던져서도 무상고무화를 깨칠 수 있어요. 집중하면은. 그러니까 움직일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거기에 정말 우리가 집중하면은 거기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 바로 알 수 있고 어떤 사람 일주일, 뭐 열흘, 몇 달, 몇 년 오로지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별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지금 집중한다고 생각하는 걸 구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면서 마음 챙김한다 하면 설거지하는데 100%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설거지하고 있다 생각하는 걸 마음 챙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의식을 후라시 비추듯이 하는 데다가 딱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예, 됐습니까? 뭐, 아직 안 풀리면 또 질문하세요. 예. 알아차림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알아차림. 예. 그러니까 마음 챙김은 사띠라고 하셨으니까 기억하는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기억 아니고요. 알아차림은 이 사티, 마인드풀니스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기억이 있고 하나는 집중하는 게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할 때는 집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후라시 비추면은 그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후라시 비추는 거를 마음 챙김이라 보고 후라시 비춰가지고 뭐 있는지 아는 거는 알아차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 부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걸 들으시고 좋은 질문을 하면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